하와는 뱀의 머리를 치고 자기 인생을 구원할 자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한 남자, 즉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카인. 이 카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자가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과 야다로 연합된 자,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자를 통하여서만 바로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집중하여 사람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작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계성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교회는 언제나 타락한 상태에서 성경에 증거된 타락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에는 인류가 타락한 후에 어떻게 두 계보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두 계보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 두 계보는 어떠한 성격으로 구분되는지가 그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서 뱀의 씨를 받고 출생하는 죄인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고 출생하는 의인의 계보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계파와 모든 사람들의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결국 그 모든 인종과 민족과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목적은 자신의 계보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자신의 계보, 자신의 혈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는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지만 이 모든 인류의 계보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육신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명을 지키며 이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계보, 즉 육적인 계보와 영적인 계보, 두 계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계보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두 계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통, 즉 육체를 따라 태어난 내 자녀들, 또 이 인생에서 만나 소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육적인 남편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만남과 관계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자신을 구분하는 것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성을 따라,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비록 내 남편이 또는 내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육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의 계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두 계보는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희생하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해야 하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육체의 계보를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대면하기는 하나 믿음을 결정해야 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는 갈라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한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계보가 어떠한 계보인지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육체의 계보를 따라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본성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계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비교했을 때에 세상 사람과 우리의 자신을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거나 재물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신분이 높거나 그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보다 나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는 육체의 조건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적인 계보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한 그 열매를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본성의 싸움입니다. 과연 어떠한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바라보며 주시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계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육체의 계보와 영적인 계보가 구분되고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특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특성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본성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을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유익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그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소금이나 간장,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죠. 이것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소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 요리를 만든 그 요리사를 칭송하지요. 그 맛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찬사와 영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으로만 유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가치이며 유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유익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이다, 유익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즉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장하여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소금을 유익한 것으로, 기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익을 나타낸 이 소금은, 이 소금을 사용한 주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음식을 만든 자는 내가 사용한 재료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먹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녹여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그 음식을 만든 자, 그 주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재료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찬사와 영광은 그것을 만든 주인이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소금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마땅히 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마땅한 권세자임을, 권위가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예와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있으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재료는 주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쓸지, 어디에 사용할지는 주인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육체의 계보, 세상 사람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대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 떠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와 신념으로, 그리고 내 의지와 신념을 휘두는 감정으로, 그리고 이 감정은 바로 혈기와 분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자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며 성질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나타낼 때에 그 의지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뢰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내는 모든 의지는 결국 가인이 보여주었던 혈기와 분노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 혈기와 분노의 역사가 바로 육체의 계보의 역사임을, 그래서 싸움과 다툼, 전쟁이 이 세상에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정의하잖아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것이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 이 계보의 특성을 나타냈어요. 아벨이 죽은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벨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드린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을까요?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특성임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또는 예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은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명사형으로 하면 칼날, 송곳, 찌르는 작살로 번역되기도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카인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창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즉 카인은 칼과 송곳, 즉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상대방의 영혼을 치고 베고 찌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인의 특성입니다. 성격인 것이죠. 아벨은 히브리어로 허무, 숨을 나타내요. 인생의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는 여자의 허무였던 것이죠. 카인을 보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 괴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 하와가 또는 아담이 둘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낸 것이죠. 이 인생의 허무함은 타락한 교회의 허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교회. 하와는 타락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상태에서 더 이상 구원이나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음을, 더 이상 이 인생에서 평안이 없음을,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으로 자신 안에 나오는 그 혈기와 분노로 서로를 향하여 다투고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애써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유익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인 것입니다.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죠. 말을 거두고 숨밖에 겨우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허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타락한 교회에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계보의 시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씨를 보존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계보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의 계보를 따라 끊임없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를 운반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약 이후에 육체의 족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육체를 따라 얻은 성, 내 육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육체의 조부가 누구인지, 육체의 선조가 누구인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내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오직 구원 얻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면 이 믿음으로 나타내는 특성은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신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로 자신을 부인하시고 소금으로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사라지는 것, 기꺼이 모든 영예와 권세가 없어지는 것을 받으시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유익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였습니다. 불신하여 그 불신에서 나온 혈기가 칼과 송곳이 되어서 창이 되어서 아벨을 치고 찌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혈기와 분노이죠. 우리의 혈기와 분노는 상대방의 영혼을 치고 마음을 찌릅니다. 여기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 실제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 신뢰와 불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결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만 결국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모두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불신이 결국 우리 안에서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불신으로 다투고 대립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발생한 것은 미움이죠. 미움과 적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것은 소망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서 주신 만남, 이웃, 성도들, 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으로 발생하여서 가지게 된 그 미움, 그 미움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영혼, 성도들이며 내 남편, 내 아내이며 내 자녀들이죠. 그런데 한번 싸움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적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동하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은 불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직접적으로 아벨을 향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그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여 그 화를 자기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사랑하는 동생을 향하여 그 분노를 발산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들, 이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계보를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사랑이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며 공허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타락한 상태가 이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의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망 없고 절박하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심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셨던 그 신뢰를 따라 나아갈 때만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머리를 숙여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